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네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력하며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1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낚시는 기다림이 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고기가 물 때까지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고기가 물리지 않는데도 낚싯대를 강이나 바다에 두고 이렇게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말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이나 또는 낚시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참 왜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왜 저렇게 답답하게 앉아서 이렇게 고기를 기다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낚시에 취미가 있는 분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쨌든 기다린 이후에 월척을 낳게 된다는 것을 자기들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유다의 자기 백성에게 자꾸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유다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강력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짓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이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동맹을 맺으러 갔다 자기들이 오히려 짓밟히고 수욕을 당하게 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을지 안 맺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뜻대로 조용히 내려가서 애굽과 함께 자기들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강대국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자기들을 보호막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완전히 반대죠. 자기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가려주고 또 인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수치가 되고 그들의 그늘의 피함이 수욕이 된다. 이 말은 그 강한 애굽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유다가 당하기도 하지만 애굽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망한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는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좀 강한 사람들의 의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그늘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나 또 명예가 높은 사람들의 그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에 찾아갔을 때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 강한 자들도 결국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그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을 라합처럼 그 애굽의 한계와 무익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황제도 죽어야 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그래 헛된 수고를 하느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민족과 국가 또 도시들이나 개인과 가정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지 이렇게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인간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좀 찾아가서 또 누구에게 의지할까?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나 그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인생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애굽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특징이 뭐냐? 아예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경고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늘 축복하고 격려하는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해달라고 자꾸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 13절까지 이 긴 14절까지 긴 구절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실 망한 것은 애굽에게 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침이 되고 그들에게 찔림이 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달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받고 이런 말씀만 선택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축복과 또 사랑과 이런 것들만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난과 이런 것은 피해가고 싶어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듣기 싫어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바른 길을 버려라. 오히려 척경에서 돌이켜라. 어려운 길을 뭐하러 어려운 길을 가냐, 고통의 길을 가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좀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간섭한다, 늘 못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에 그릇을 깨뜨린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렁둥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듯이 그냥 완전히 그릇을 깨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또 거친 말씀을 피해가려고 했던, 그냥 하나님 좀 떠나기시고 우리에게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달콤한 말만 해주세요. 여러분 사탕을 자꾸 먹으면 이빨이 썩죠. 하나님의 말씀도 늘 달콤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면은 영원히 썩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징계하는 말씀,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는 말씀, 또 돌이키게 하는 말씀, 또 거친 말씀도 먹고 자라야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심판의 때에 산산조각 나는 그런 토기처럼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애국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다. 잠잠히 고통을 통과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혼란이나 고통이 극심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곧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갈 것이라고 그러면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것이 이제 인간적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좀 나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내 환경은 바뀌고 내 자식들과 또 부인과 남편들은 바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 이렇게 가물 때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죠. 열심히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구름을 몰고 오셔서 쏟아 부어주시면 물이 넘쳐나게 되고 가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갈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주변의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겨우 남은 자들, 그 작은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해서 뜨문뜨문 가는 사람이 아주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어려움과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피하고 싶지만은 인내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인내로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또 성도는 성도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그 가정에서 버텨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하고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고 지금 그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속히 끝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교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해졌고 또 여러분과 저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1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년 동안 무더위와 장마와 또 전염병과 또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유다처럼 자꾸 강대국이나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소망의 앞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육체가 피곤하거나 아픈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혼이 침체된 자에게 영적 부흥을 주셔서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